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즉시로 전도했었고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 의한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그들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고 교회는 복음을 더 전했고 결국 복음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 단어는 빠졌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핍박과 박해에 대한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 박해 후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찾아다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룻다라 하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엔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옵니다.
우리가 이 애니야가 성도였는지 아니면 성도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애니야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성도라면 형제나 제자라고 표현할 텐데요. 무엇이라 하는 사람으로서 표현한 걸 보아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을 겪은 지 8년이 되었고 당시의 의학기술로서는 이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병에서부터 완쾌되어서 몸이 일어난다, 병이 낫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돈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아픈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중풍병이 아닌 완전히 중풍병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장면을 몇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삼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누웠던 자리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가 누웠던 자리를 직접 정리하고 그리고 더 이상 병자가 아닌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자신이 전혀 달라진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병든 삶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애니야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루다와 사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문이 이제 욥바라는 곳에 이제 달았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36절에서 38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그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은 뒤에 다락에 이제 누워 놨습니다. 성도들이 시체를 씻은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비다가 죽었었고 이제 그녀의 몸을 이제 씻김으로써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에 시체를 놔두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급히 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체치 말고 와달라는 간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급한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제 욥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의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 교회는 구제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대상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직접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부들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떠올리면서 울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바에서 그 옷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느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장소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바로 다비다 쿰이라는 이제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단어와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바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달리다 쿰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다비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주님과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는 이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다비다를 직접 일으켜서 깨워 주셨습니다. 다비다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건대에 다비다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되어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하셨던 이 달리다 굼을 베드로는 다비다 굼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사역을 온전히 따라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던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을 때에 주님은 몸이 한 개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요청했지만 주님의 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그것에 감당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필요에 따라서 사역제를 옮기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청하는 곳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빌립과 같은 훌륭한 집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기록된 이 다비다처럼 이들을 통해서 정말 각자의 모습대로, 그리고 각자가 역할을 맡은 대로 교회를 섬겼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를 통한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다비다의 헌신과 그리고 선행과 구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역할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 사역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부르심은 제자들과 성경의 주인공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행을 해야 되고 과부들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행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멈추어진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를 이끄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주님과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과 같았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에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그리고 룻다에서 요빠로 가는 그런 이어지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베드로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바로 룻다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룻다에 있었을 때에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요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 이곳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 베드로가 점차 이 가이사랴와 가까운 윗지방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우연한 이어짐 같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가까워지도록 또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도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의 요청이 오기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거주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정기적으로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유대인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의 율법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인 모습으로 상당히 변해져 있음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를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의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는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을 인하여 질책을 받았을 때마다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 거함으로써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그 거룩함에 다 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점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와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또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그런 도전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세우고자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딜레이 되는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상처의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한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같은 자리로,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이 어땠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손에 맡겨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여전히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